이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 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사실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확증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야 우리 신앙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어떤 종교서적처럼 우리가 여겨서는 절대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100%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이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확증돼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심정 안에서 우리가 대해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역사가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시죠. 눈에 볼 수 있는 건 나타나 있는 이미 그분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성경만이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참 소중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말씀하신 자가 반드시 계시다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딱 대해 들어가면서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은 계시고 이 성경은 그분의 말씀이다 하는 게 분명한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고 이 성경이 출발되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첫 마디로 이제 기록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말을 하게 되기까지는 천지가 창조되고 인류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말을 내놓을 수 있었던 때는 적어도 24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2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한마디가 첫마디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을 때 신앙이에요. 이 첫마디가 안 믿어지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첫마디가 우리는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반드시 이 한마디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이 우리 속에 확증돼야 되고,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이 첫마디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담겨져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첫마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보여지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도 흘러가는 모습도 달라져 버립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에 제가 주보에도 보면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여기 이제 첫 마디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맨 처음,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배가 붙어가지고 맨 처음, 첫 시작점 안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 출발돼가 하는 요 시점을 베레시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바라예요. 창조했다. 맨 처음 창조했다. 누가 이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어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뭘 창조했느냐 했을 때에 에트라는 말은 접속사지요. 그 다음에 샤마임인데 하샤마임 그랬어요. 샤마임은 하늘인데 하를 붙이면 지시대명사처럼 그 하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 그 하늘과, 이게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되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 하늘과 그 땅 이렇게 지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샤마임, 베트,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아레츠, 그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맨 처음이라는 말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맨 처음을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책도 어떤 주장도 없어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맨 처음이란 이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은 이게 거짓이냐 진실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만약 진실이면 이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거고 이게 진실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맨 처음 이 베레시라고 이 말이 기록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첫 글자가 보면 이렇게 기역자처럼 해서 밑에 막아져 있잖아요. 배그라고 해요. 이게 알파벳이 배그인데 이게 완전히 막아져 있어 이 이상은 노타치다는 이야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출발이다는 이야기요. 인생들이 여기까지 관여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첫 단어를 이 배그라고 하는 요 단어를 여기다 놔서 이 이상은 노타치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누구도 없어요. 이게 바로 시작점이에요. 인류사가 어떤 주장을 해도 이 전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작점도 못 가요. 그래서 이 맨 처음이란 단어는 정말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건 사람이 내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누가 과연 맨 처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맨 처음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사람이라야 가능해요. 그 이전에 있을 수 있어야 맨 처음을 목격한 자라야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목격한 자가 가능한 소리지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맨 처음이라는 단어를 온 인류사가 사용한 적이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뭘로 쓰겠습니까? 누가 보았길래? 누가 보아서 맨 처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어떤 종교 서적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신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역시 맨 처음이란 말을 아무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마디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서 이 첫 마디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게 맨 처음이면 그 이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맨 처음이라는 사실을 감히 누가 말할 수 있느냐? 누가 그 맨 처음을 보았느냐?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 봤냐? 라고 말하죠. 네가 봤느냐? 이 물음 앞에 아무도 답할 수 없어요. 그 앞에 욥은 무릎 꿇었어요.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따지고 하려고 하느냐? 네가 뭘 한다고?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봤느냐? 네가? 네 거기 있었느냐? 아무 할 말이 없죠. 이 맨 처음이란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감히 뭐라고 따져 물을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맨 처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딱 대하게 될 때에 대초에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좀 우리 감각이 조금 별로 반응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 느낌이 다르지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여기서 또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의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냈다 하는 이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걸로 만든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분이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라, 이 창조란 말이 5가지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중에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오직 그분만이 계시는 상황에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세상은 여기에 도전을 가해보려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세워보면서 아니다라고 하고 싶지요. 근데 아니다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주장을 내세워도 이 인류사 속에 끄집어 들어오면 불가능해요. 이건 아니에요. 그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 없는 무슨 150만 년 전, 뭐 수억 년, 45억 년 전,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할 자신이 있단다면 15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끌어와 봐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150만 년 전이 언제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 이후의 역사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인류사 역사는 6,000년 이상 없어요. 인류사 역사는. 지금 세계사가 추적을 해가도 BC 2500년, 지금부터 한 45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올라가지를 않아요. 다 거기서 멈춰서서 거기서 갑자기 뭐해서 사람 됐고 뭐해서 우리 민족이 형성됐고 뭐해서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이상 안 가요. 그래서 다 각 나라마다 시조가 따로 있어요. 다 따로. 그 시조들은 갑자기 어디서 툭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에 가지고 있는 세계사라고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2500년사 이상 넘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넘어가게 되면 성경의 바빌론 11창 바벨탑에서 전 인류사가 퍼져나갔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이 하나로 모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사를 오늘날 그렇게 똑똑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입니까? 성경의 말이 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벨탑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형성됐다는 게 진실이에요. 모든 언어가 형성된 것도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넘어가면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 더 끌어가지고 우리 시조가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지식의 한계예요. 우린 이런 사실을 보면서 맨 처음을 선포하시고 이 인류 역사사, 세상이 갈 수 없는 2000년사를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우리는 이 앞에서 하나님 사심을 정말 확증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성경을 대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물론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하겠다고 도서관에 들어앉아서 모든 참고서적들을 다 놓고 뒤져보면서 어떡하니 하나님이 없고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조작품이다 라고 말하려고 애써서 성경을 다 뒤져가다가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고 말씀 앞에 다 굴복당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렇게 아마 작정하고 앉아서 연구하면 다 하나님 발견할게요. 누구든지 성경을 정말 대하면 이게 무슨 가짜니, 이게 사람 조작품이니, 사람들이 만든 것이니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진짜 성경을 연구한 자가 이 태초의 첫마디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연구한 사람이란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야? 진짜냐 가짜냐 이것부터 따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태초에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런데 세상에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이것을 반박해낼 만한 다른 것이 이게 태초가 아니고 이게 태초다 할 만한 게 지구상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서 이 말을 반박하지를 못해요. 누구도 반박 못합니다. 성경이 이 말을 첫마디에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 앞에 굴복하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놀라운 말씀이 이 첫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맨 처음 내가 창조했다. 이 말을 지금까지 6000년사가 흘러오면서 인류사가 반박하지를 못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주장들을 내세워도 태초를 반박할 주장이 없습니다.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고 할 힘이 없어요. 뭘로 아니다 하겠어요? 시작이, 출발점이 이것 말고 여기가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아니다가 되잖아요. 그 출발점을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멍뚱하게 수억 년, 수백억 년 이 주장하는 거죠. 아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그것도 이제 어떤 우주 팽창 이론이나 이런 걸 내세우면서요. 지금도 팽창한다고 믿어요. 점점 이렇게 팽창돼가지고 이 우주는 막 끝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은하계는 막 끝이 없다. 막 이렇게 다 자꾸 펼쳐가는 겁니다. 요즘 또 블랙홀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블랙홀에서 이 빨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블랙홀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뭘 이야기하느냐? 우주 생성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우주가 생성되는지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건수가 될 것이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블랙홀이 있는가 하면 화이트홀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아들여서 여기서 뭔가가 다 이루어져서 새롭게 형성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주가 생성됐는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자꾸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것이요. 이게 정말 어떤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경이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오늘날 이 정말 지식의 첨단을 달려가는 이 세대 속에도 이 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이 말을 지금까지 반박해낼 게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맨 처음에 내가 했다. 이 말을 아니다고 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창조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마디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대해야 돼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사실, 이런 말이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가능하냐.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이 꾸며낸 게 아니라, 사람이 만약에 꾸며내려고 했으면요, 절대로 맨 처음이란 말을 쓰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꾸며냈으면 거짓이잖아요. 알지도 못한 걸 처음이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그럼 당장 거짓으로 들통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당히 말해도 지금까지 아니다고 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는 이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다 만드시고 그분이 시작했어요. 어떤 누구도 여기 개입한 게 없어요. 세상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1절뿐만 아니라 2절은 그 땅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는지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만들어진 땅에서 우주가 펼쳐져 나왔느냐? 능히 가능할 만큼. 그러니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만들었는데 그중에 그 땅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천지 만물을 펼쳐내기에 가능한 모든 진료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이게 펼쳐지면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이런 창조를, 하나님 없는 이 우주의 생성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몸부림을 쳤지요. 그런데 1950년대에 주장이 되어서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 전에는 자꾸 이렇게 해봤지만 도무지 이것이 납득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이 러시아의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우주 폭발론을 주장했어요. 그 전에 이제 우주 팽창론이라고 하는 것이 살짝 언급이 되면서 했는데 그게 자꾸 모순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팽창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아주 조그만 이 참깨만큼한 그런 조그만 점 하나에 모든 세상의 진료들이 다 압축돼서 뭐 별이고 물이고 할 것 없이 다 압축돼 담겨져 있다가 그 질량이 너무너무 커서 견디지 못해서 그냥 팡 하고 폭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온 천지에다 파편처럼 퍼져나가서 이제 그렇게 폭파돼서 이것이 팽창돼서 오늘날 우주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을 뛰어넘는 이론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들이 주장한 대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압축된 우주를 쫙 전체를 폭파시켜서 이 펼쳐낼 그 압축된 점 하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조주가 없으면 어떤 주장을 해도 설명이 안 돼요.
무엇인가가 있었어야 뭐 폭파되든지 무엇인가 있었어야 뭐 출발되든지 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주장을 다 해도 최소한 눈에 안 보이는 만큼 최소한 작게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뭐 조그만 참깨 속에 이 우주 이것이 압축돼서 누가 그럼 압축시켰습니까 그걸? 누가 압축시켜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다가 빵 터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논리를 세상은 최고의 지식으로 추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우주는 평창한다 이 말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거기다 여러분 지금 여기 1장 2절이 그들이 이걸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1장 1절과 2절을 딱 시인했으면 펼쳐져 버리지요. 그렇죠? 근데 이걸 부인하고 분명하게 이 우주 전체 만물을 다 펼쳐낼 만한 뭔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한 점에 다 압축돼가지고 이게 방 펼쳐져야 되니까 저절로 펼쳐져야 되니까 얼마나 압축이 커야 이게 폭파돼 나가겠어요. 그래서 조그만 점 하나 같은 여기에 참깨 속에 다 몰아넣어가지고 이게 뭐라는 거 누가 넣냐는 얘기예요. 이게 빵 폭파되면서 온 우주 전체에 펴져서 이게 끊임없이 팽창되면서 다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 우주가 형성됐다고 하는 게 바로 조지 가무프가 주장한 우주 폭발론이에요. 이게 세상에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게 하나가 폭파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게 거기 다 집어넣어. 별이고 뭐고. 그러면 거기 집어넣은 별은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거기 압축된 물은 누가 만들었게요? 그리고 이 공간 이 펼쳐낼 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요? 차라리 그게 있었다. 그걸 만들었다가 해가 더 쉽잖아요. 그걸 다 만들어. 그걸 조금 참깨 속에 뭐 때문에 압축시켰습니까? 어차피 폭파될 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더 과학적이잖아요. 훨씬 더 과학적이잖아요. 그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요.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누군가가 그 별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물이고 다 만들어서 그 안에 딱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이건 누가 했냐는 얘기. 참 어리석은 말이잖아요. 그런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뭘 말할 수가 없어요. 펼쳐낼 수가 없어요. 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1절, 2절 두 마디를 딱 첫 마디에 시작하는 것은 온 천지를 굴복시키는 이야기예요.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굴복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없이는 이 말이 시인되지 않고서는 어떤 이론도 논리도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을 믿어야 돼요. 정말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시작됐어요. 이건 그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후로 펼쳐질 그분의 소리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 신앙이지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하더라고요. 왜? 분명히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아버지 끝까지 누군가가 하나님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래 원인이 먼저냐 결과가 먼저냐 그러니까 원인이 먼저래. 그렇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지 않냐. 그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그 아버지 올라가도 반드시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만이 하나님이에요. 이 전 세상 가운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직 신은 스스로 계신 자만이 신이에요. 창조주만이 신입니다. 똑같이 피조물인데 무슨 신이 되겠어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지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지구상 안에서 스스로 계신 자 외에 섬길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섬김은 우상일 뿐이에요. 우상은 반드시 망하지요. 우상은 멸망의 첩경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반드시 스스로 계신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신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독단이라고 말하지만 신이 없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신은 가짜니까, 속이는 것이니까, 멸망하는 길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오. 나 외엔 다른 신 없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죠.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전폭적으로 신뢰할 분도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실 때에 그냥 한 게 아니고 작정하고 하셨어요. 그분 속에 분명한 그분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과 땅을 펼쳐내느냐? 무엇 때문에 이 우주 만물들 다 펼쳐내고 이 지구를 땅을 만드시느냐? 무엇 때문에? 그분은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은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자녀 삼고자 한 것이 그분의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된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할 땅을 펼쳐내려고 하다 보니까 맨 처음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거주할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이 사람이 거주할 땅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이게 그분의 관심사였어요. 사람이 거주할 땅을 짓고 싶은 게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너희가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줬어요.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능가할 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정하심 속에 지금 이 땅을 펼쳐냈는데 우리말로 오늘 천지라고 번역돼서 오늘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천지가 아니고 분명하게 두 개의 사건입니다.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했다. 오늘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땅도 조성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여기에 천지란 말로 묶어버렸어요. 이 묶어버린 바람에 성경을 보는데 어긋나져 버린 영향이 참 많습니다. 이걸 묶지 말았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했다. 이게 두 개의 사건입니다. 사건.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 그 땅은 여기 되어 있어요. 그 땅.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했다. 그 땅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을까 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때 예비됐어요. 창세로부터 천지를 창조한 그 순간 때로부터 그 말이죠. 창세 전이 아니에요. 이게 맨 처음에 들어있어야
마태복음 25장 34절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그 하늘, 지금 모세가 주목했던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만드셨다. 이 땅은 이렇다라고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을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되게 하시고 자녀된 자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을 펼쳐놓으신 거지요. 그 천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사야 45장 분명 말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땅도 조성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들 속에 담겨진 게 뭐냐면 하늘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만들어졌어요. 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욥기 38장에 보면 욥에게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는데 그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천사들은 내 주변에 있었다는 이야기, 이걸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우주가 펼쳐지는 때는 이미 천사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천사들은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만드시니라. 그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뭔가 무질서하게 아직 오늘날 지금 우주가 펼쳐진 것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 뒤엉켜서 무질서하게 놓여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다 한꺼번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지 가모프가 지금 발견했던 사실이 어쩌면 그거 하나님만 인정했으면 이 말을 시인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참깨 속에 폭 집어넣어가지고 폭파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의 모습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땅에 하나님 이 큰 공간을 펼쳐낼 수 있는 이 깊음의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놓여져 있어요. 그 안에 물로 채워져 있고 흑암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갔어요. 정말 우주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 이 역사는 반드시 생성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이루어져 있었을 때 거기서부터 펼쳐졌다 하는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도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이 말 앞에 정말 펄쩍펄쩍 뛰었겠지요. 야, 이것이구나.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온 우주가 다 흑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 천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흑암입니다. 흑암. 이걸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뿐입니다. 우주가 펼쳐지려고 하면 그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땅이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발동시킬 수 있는 생명체가 약동할 수 있도록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해서 정말 사람이 거주할 땅이 생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분이 적어도 구상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거하는 이 지구가 탄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뭘로 탄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어요. 옆에. 에? 우린 지금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매달려 있고 이렇게 거꾸로. 근데 어디가 있든지 간에 다 바로 서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신비예요. 여기 밑에 있는 사람 보고 너 매달려 있냐? 우리 왜 매달려 있냐? 우리 바로 서 있다. 다 바로 서 있다고 느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천체가 움직여지는 역사가 지구에 사람이 거주할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 형성이 돼요. 자꾸 우리는 태양계 태양이 중심인 것처럼 말하지만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펼쳐낼 이것을 만드시고 땅이라고 칭한 거예요. 내가 땅을 만든다니까. 땅을 만드는데 그 땅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공간이 필요하고 이 우주 만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 전체가 움직여지므로 그것을 통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고 오늘 저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공기가 형성되어지고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가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분명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놓고 그럼 산소가 어디서 나왔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나무에서 나온다. 그럼 나무 다 베어버리면 다 죽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럼 밤에는 돌아다니면 다 죽어요. 왜? 밤에는 이 나무가 다 산소 빨아들여버리고 이산화탄소 내는다 하잖아요. 그럼 밤에는 다 몰살당해야 돼요. 이 맞지도 않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 말이 형성 안 되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정말 보면서 이런 흑암으로 되어진 이 땅에 이제 우주를 펼치는 이 땅이 존재했을 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천사가 타락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흑암에 가두어버렸다 할 때 이 땅이 가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천지 만물이 펼쳐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 안에 펼쳐진 1절, 2절 상관 속에서 펼쳐지는 역사들이에요. 하늘나라가 펼쳐지고 천사들이 만들어지고 이 땅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지금 천사들 일부가 타락돼서 땅으로 내어 쫓기고 이 역사가 1장 2절, 1절, 2절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비로소 이제 천지 창조의 하루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이 있고 3절까지 이어질 때에 그 갭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천사의 타락도 그 이전에 이루어졌잖아요, 다. 그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1장, 1절, 2절 사이 속에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펼쳐가기 시작한 것이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펼쳐내는 거지요. 바로 이런 역사의 모습.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정말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다. 그분이 정말 계시다. 이게 정말 우리 입에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다. 이런 감히 역사를 누가 감히 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 그렇게 가볍게 취급될 그런 분이 아니시단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 평생에 경외할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펼쳐내신 그분이란다면 이 땅은 그분에게 시작돼서 그분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은 그분 따라 거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생애가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분이 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정말 이런 우리의 각오, 이런 믿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엄청난 우주를 펼쳐내신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숨 떨어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고 전도서는 말하지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인생 사는 허사단 이야기예요. 창조주가 우리 속에 없다고 한다면 다 헛되다. 세상 어떤 것도 헛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타락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말씀을 정말 대하는, 하나님처럼 대하는 이런 우리 심정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2절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정말 이건 놀라운 사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 어떤 주장을 내세운 자 앞에도 맨 처음을 가져오라는 이야기예요. 맨 처음을 가져오니라. 그걸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댈 수 없다면 다 허사일 뿐이다. 이야기예요. 그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자 내놔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사십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려고 했을 때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자꾸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다 쳐버렸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총이 필요한 거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증거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주일뿐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도 할 수만 있으면 더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가 억지가 아닌 예배하고 싶어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예배하고 싶어서, 그분을 배우고 싶어서, 그분의 소리 듣고 싶어서,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고 싶어서, 그분에게로 다가와지는 이 진정한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 돼야 돼요.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본분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 살아가리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고 믿는 믿음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주여 무릎 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맨 처음 천지를 출발시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일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